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졌습니다. 그죠? 지난 주만 해도 좀 썰렁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더워져서 이게 봄, 가을이 없고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뭐 예외 없지만 1부, 2부, 3부 예배 때 다 뵈니까 주로 이제 여자분들의 표정이 환해지시고 남자분들도 물론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방면으로 이렇게 좀 안목이 트이지 못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명품이라면 양말 한 짝이라도 좋습니다. 그죠? 지난 사역지에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바자회를 열면 성도들이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 팔고 사고 하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위해서 넥타이를 사서 제 사무실 책상에다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실 때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제 귀에다가 가까이 손을 대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명품입니다.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명품이라 그러니까 제 눈이 어디로 갈까요? 넥타이로 한 번 더 가는 거죠.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베르땡땡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넥타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좋아 보입니다. 색깔도 남달라 보입니다. 디자인도 그럼 그렇지, 비싼 게 다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하죠. 똑같은 물건인데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명품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이 디자인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못 가져본 사람 티내죠. 그죠? 괜히 더 좋아 보이고 디자인도 남달라 보이고 더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명품이 비쌀수록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못 가지는 거, 그죠? 아무나 못 가지는 거, 나는 가진 거,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희소성이 있어서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한글로 명품이라고 불리는 물건들은 원래 이전에는 그렇게 불리지 않았다고 해요. 원래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고가품 아니면 사치품 이렇게 불렀었는데 영어로는 이게 단어로는 럭셔리 굿즈 아니면 럭셔리즈 이렇게 불렀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감이 좋지 않다고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룹을 나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명품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전 찾아보고 알았어요. 명품이 도대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언제부턴가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명칭이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원래 영어로 명품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마스터피스죠. 걸작품 혹은 작품을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죠. 걸작품 혹은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한 분야에 뛰어난 장인이 그 탁월한 솜씨와 재능으로 만들어낸 예술품 혹은 공예품을 지칭하는 말이 이 명품입니다. 요즘 세상에 상업주의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 이 장인이 만든 소중하고 귀한 것, 값진 것을 그냥 비싼 물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명품이 값비싼 물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업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면서 원래 사용하던 단어의 뜻까지도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에서 제가 명품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사치품이 아니에요. 걸작품, 작품으로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품이십니다. 썩 믿업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명품이십니다 불렀는데 당신이? 아니면 내가? 뭐 이런 표정으로 서로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인사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명품이라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자신 있게 안 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나의 지금 처지나 외모나 형편이나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명품 인생이라 불릴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자녀를 생각하면 환경을 생각하면 내 건강을 생각하면 나는 명품이 아니지요 라고 부인하는 마음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 밖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분이 비록 흙이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형상도 가치도 의미도 기능도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장인이며 또한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명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품이십니다. 한결 더 마음에 와닿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체로 뭐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명품인 줄 믿습니다. 아직 다 빚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빚어 완성하실 것이기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명품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삶을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주변 지체들을 보며 그렇게 명품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빚어 명품이 되게 하시는 장인 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터져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패망하는 시점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패역한 유다를 북방 나라들을 불러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동족들에게 전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신다. 우리를 때린다고 하신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었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동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선지자의 눈물 가득한 외침을 우습게 여겼어요.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즐거움 때문에 편안한 삶에 취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돌이켜야 할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코앞에 닥쳐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대로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외치면서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아프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과 외침은 단지 선지자의 인간적인 괴로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의 통곡과 탄식은 누구의 통곡과 탄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통곡과 탄식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망할 길로 가면서도 이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형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프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선지자의 눈물로, 선지자의 탄식으로, 안타까운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창조주로서 멀리 떨어져만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인생 가까이 계신 분으로,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의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를 행할 때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망할 길로 가는 것을 멀리서만 관망하면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세요. 손을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여기서 내려보냈다라는 표현은 이 장인이, 토기장의 작업장이 낮은 지형적으로 고도가 낮은 골짜기에 위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예레미야가 그 집을 간 것이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명에 순종해서 간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예레미야가 무슨 장면을 목격합니까?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진흙에 올려놓고 농로로 그의 손가락으로 흙을 빚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터지고 또 만들고 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듬고 만지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농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도자기를 만들 때 밑에 판이 돼서 돌려가면서 진흙을 형상을 만들게 하는 이 기구를 농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농로 위에서 작업하는 토기장의 손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는 이 그릇이 그의 손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터진 이유가 그 진흙 반죽의 비율이 적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생김새가 원래 토기장이가 원했던 그 생김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흙에서 흠이나 뽑아내야 할 이물질을 발견했기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토기장이가 그대로 이것을 그릇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흙을 다시 터뜨려서 자기의 뜻으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관찰한 토기장의 다음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 이 진흙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걸 겁니다. 아무 형상이 없는 진흙이어도, 가치가 없어도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무엇이 된다는 뜻입니까? 작품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그 어떤 진흙이라도 작품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화일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무슨 형상이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장인의 손에 닿으면 예술품이 된다는 것이에요. 흙덩이 같은 구제불능이라도 하나님이 쓰셔서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장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터뜨려서 새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인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지체들이 여럿 있어요. 얼마 전 전도 축제에서 가족 전도를 위해 간증을 하셨던 권사님의 간증을 금요 예배 드린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남편도 아들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도무지 바꿀 기미가 안 보이더라. 바뀌어질 소망이 안 보이더라.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만교회 부임한 지 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과거 행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만 그랬구나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과거 청소년 시설을 아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세요.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사람 안 될 줄 알았어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속썩이는데 보고 있으면 저러다가 죽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계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진급도 잘하고 계세요. 사람 되겠나 했던 분들은 회개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들고 빚으시면 그렇게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손에 있는 진흙을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자평하며 긍지가 가득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은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할 때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옆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명품이십니다. 제가 믿을 때까지 시킬 거예요. 명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내가 스스로 토기장이가 된 것처럼 굴면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지체들의 삶을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것인지 어떻게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진흙이 터져도 다시금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그릇으로 그 진흙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명품이 되게 하시는 뜻을 믿고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명품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품인 것을 믿습니까? 이를 의심하게 하는 나의 약점이,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고난이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고난이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터진 흙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터진 진흙을 다시 자기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토기장이가 일하는, 작업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그가 본 것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예가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는 그 손에서 터진 흙을 다시 토기장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어. 아무리 나를 벗어나려고 해도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행복과 다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 두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뜻대로 빚으시도록 그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신의 반응으로 그 손을 거절하는 패역을 날마다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대국들을 보내 터뜨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빚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져서 다시 빚으시는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은 7절과 8절 말씀은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심판의 뜻도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근이나 재앙들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분명한 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 초에 살폈던 요나서 말씀에 니느웨가,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비록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자기 뜻과 기준에 싫어서 그렇게 결정에 불만과 원망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방인들이라도 용서하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함께 읽었던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죠.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하겠다 작정하셨지만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회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진노도 재앙도 그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은 그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은 인생이 명품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터뜨려서라도 다시 빚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집스러운 성질에 지쳐서 버리고 다른 재료를 찾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빚어질 때까지, 작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또 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명품이 되게 하시려는 장인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손이 진흙과도 같은 나를 빚으셔서 그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라고, 아름답게 빛을 내시라고, 그 의도대로 모양대로 나를 드러내시도록 순종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고난과 문제들을 주세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의 손길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져가십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지, 어떤 성격이 꺾여야 하는지, 어떤 고집들이 다듬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사람들에게 남은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망할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명품이 되는 길을 가라는 것이죠. 명품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영광에 순종하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백성의 돌이키는 변화와 회개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나라인 니느웨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이 말합니까? 고집을 피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헛되이 여기고 자기의 계획을 고집 피우고 변화받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명품으로 빚으시려는 토기장의 손길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겠다 외치는 것이죠. 진흙인 채로 나를 내버려 두라고, 내 뜻대로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토기장의 손길이 자신의 아픈 부위를 건드려서 그것이 싫고 괴로웠기 때문일까요? 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약점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토기장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잠언 말씀은 오히려 그 죄와 약점을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 드러내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내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덮을 수 있습니다. 묵상하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없어지는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의 참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망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손안에 두신 진흙과 같이 아름다운 명품이 되게 빚어주셨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싫다는 거예요. 빚어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모양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야 명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12절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내 경험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더 의존하며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그렇게 찌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게요. 이 모습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변화받기를 거부하면서 내 익숙한 자리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한 일들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연말만 되면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해온 일들만 하려고 해요. 익숙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편한 사람들과만 있으려고 합니다. 목장 배치를 할 때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랑 편한 사람들만 목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손길에 순종하는 순종이겠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고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사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귀한 작품으로 마지막 그날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으로 작품으로 빚어가십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명품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나의 죄,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나의 죄와 고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이 회개를 주저하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떨쳐야 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두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명품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명품이에요 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울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외모만 보고 우리가 명품이 아니라고 부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당장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명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뜻에 순종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손에 두시고 명품으로 작품으로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토기장애와 같이 진흙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 명품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감사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보게 하는 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승리를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은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도 나를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오니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애가 되어주셔서 진흙과도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은 그 작품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난과 환난들을 만날 때 낙심이 되어지지만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도 보고 남도 바라보며 그렇게 행복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